너무 멋있어.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보니까 아주 복을 많이 받으시는 날. 아이고 매일 받아요. 목소리 받아요. 목소리 커져 자꾸.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끝나요. 종강이죠? 네 정말. 네, 그러니까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여기 한두 가 정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네. 어쨌든 한 학기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네, 출석 부르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요. 이명석, 네. 이은혜, 네. 배순혜, 네. 기랑미, 김성숙, 네. 심경자, 문양단, 네. 백인양, 네. 김미순, 이승엽, 탁정훈, 이홍주. 네. 이홍주 오셨어요? 어느 분이에요, 이홍주? 오늘 이렇게 어떻게 발걸음을 하셨는지. 계속 온대요. 그렇구나. 그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못 뵙는 분이 계셔서. 너무 빛이 나죠? 네? 너무 빛이 나죠? 약간 잘생겼거든요. 빛은 안 나고 마스크를 쓰셨네요. 위층에 좀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분이신가 신입생인가 그랬죠, 신입생. 네. 준신입생.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와서 환영하고, 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초에는 열심히 나오셨어요, 초에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태풍을 만나셔가지고 어디 떠내려갔다가 오셨어요. 태풍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박경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원이요. 최장욱, 네. 박대성, 네. 강지혜, 박종자 나오셨죠. 이영임 네. 오셨고, 이춘무 오셨고, 김종진 오셨고, 우정숙 안 오셨고요. 박수런, 신은혜 안 오셨고, 계속 태풍에 이분은 지금 노출돼 있어서 전영광 안 오셨어요. 우리 김성대 목사님 오셨죠. 네. 어떻게 건강은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셨는데 허리가 좀 아파요. 허리가요? 네. 그럼 제가 마사지를 좀 할 줄 아는데. 못 받은 사람은 참. 어디 가셨어? 최경원 안 오셨죠? 김재희, 배순영. 예. 오늘 제일 반가운 분은 우리 이홍주 하부님이네요. 그죠? 예. 원래 처음하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건데, 예, 이제 다음 주 종강 이제 딱 오셨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예. 예. 다른 분들 그걸 몰라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예, 이게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홍주 하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교회에서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는 일꾼으로서 뜻을 다하는 그런 전도사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단의 서신 목사님 저희들 모이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함께 하실 걸 믿사옵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읽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이 논쟁의 소지가 있는
뭐 이게 과격한 논쟁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지 않고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여러분들 의견도 좀 한번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또 뭐 한 학기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14주째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는 설교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코로나 전국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제 다른 학우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끼시고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질문은 방송 설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주로 라디오 방송이었죠. 목사님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입장은 뭐죠? 반대 입장이에요. 무조건 반대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왜 방송 설교에 대해서 라디오로 시작했지만 라디오, TV 혹은 뭐 인터넷 등등의 설교 방송에 대해서 왜 부정적이신가? 방송은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다 맞춰서 하든지 짜깁기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은 주로 편집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생방송을 할 때를 주로 말씀을 하셔요.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45분 설교를 준비했는데 20분으로 줄여서 하는데 줄여서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방송에 불이 깜빡 들어와요. 이제 끝내라고 축도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45분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방송국 사람들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겠느냐 프로그램에 맞춰야 되겠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느냐. 물론 우리도 예배 시간에 어느 정도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암묵적으로.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좀 더 길게 설교를 당연히 하죠.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 성도들도 더 은혜 충만히 받지 그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뭐 불만을 갖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설교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방송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계셔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 방송 설교는 점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방송 설교를 선호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극동방송도 마찬가지고 CTS, CBS, 뭐 하다못해 C채널, 구TV 다 선교 헌금을 내고 설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방송 송출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뭐 공중파는 아니다 할지라도 케이블도 마찬가지죠. 뭐 방송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거기 분량에 맞는 그 시간에 맞는 돈을 지불하시고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방송의 효과는 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모모 목사님이나 김모모 목사님 이런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스타가 된 분들이죠.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이 방송 설교를 그래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마 현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모르겠어요. 저하고 같은 생각인지 몰라도 방송 설교가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방송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인원적인 제한을 넘어서고요. 특정 다수에게 보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목회할 때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믿고 아멘이 없으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저기 지나가는 오토바이 가면 아멘 하고 지나가요. 네?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을 믿고 네. 아멘 하신 교회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주로 부흥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웠어요, 저도.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저도 좀 뜨끔했어요. 저도 주일날 강단에 서면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성도님들도 반갑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웃어요. 이렇게 웃고 성도를 제가 맞이하는 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고 저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부르셔서 설교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지 저도 하나님이 저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지 설교자가 성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설교자를 포함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가 마치 자기가 무슨 예배를 초대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성도들을 초대한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프로포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좀 뜨끔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주일날. 뭐 주님의 대리자는 아니지만 주님이 세운 목회자요 설교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았다 생각하고 작은 주님의 목자로서 소임을 하는 것이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회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너 주인 아니야.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설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 자기가 초대한 것처럼 다 이렇게 난 초대자, 여러분들은 초대에 응한 사람들 이런 관계로 만나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부분의 챕터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교육 목사로 있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자세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목사님은요 항상 설교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신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행동도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똑같이 아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는 뭐 전도사 때나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항상 목사님 설교를 맨 앞에서 들었어요. 항상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내를 위해서 혹은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물론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야 하지만 그 앞전이나 끝났을 때 섬기기 위해서 뭐 뒤에 앉는 것은 뭐 자연스럽고 그건 또 좋은 거죠. 대부분 이제 여조사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목사들은 그냥 앞에 혹은 중간에 이렇게 앉는데 맨 앞에 앉으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집중할 수 있고.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옛날 목사님이. 자, 요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목회자는 목회자여야 되는데 너무 방송인이나 혹은 인기인들처럼 기교를 부리는 문제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너무 기교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 인기를 끌려고. 네. 그거 안 됐다. 또 두 번째 로드로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가슴이 뜨거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지. 주일날 당연히 내가 담임 목사니까 설교해야지. 내가 당연히 오늘은 설교를 맡았으니까 설교를 해야지. 의무감에서 직업의식에서 말씀을 전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뭐 100% 저도 동의합니다. 네. 뭐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가니까. 성가대에 있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뭐 권사님들도 마음에 안 들고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넌 교회를 꼭 가야 된다. 왜 제가 교회를 가야 됩니까? 너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뭐 그런 웃은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너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된다. 가서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강단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내가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오늘 설교를 해야 된다. 로드로스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라면 그날 설교하지 말고 다른 분을 초청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의무감에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 오늘 특별히 13장을 보면요. 금기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설교자가 잘못해서 빠지면 안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시면서 첫 번째 설교 위치 그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옛날에는 많이 이랬나 봐요. 네 번째 줄 언더라인을 쳐줬습니다. 설교하려는 주제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특히 19세기에 많이 그랬다네요. 19세기에 설교 주제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금도 주보를 통해서 미리 설교 주제를 공포하는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미리 공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로드로스 목사님은요, 미리 공포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선별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주에는 주제가 좋으니까 많이 나오고 어떤 주에는 그 주제가 마음에 드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이렇게 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좀 너무 근심을 노심초사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지만 네.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미리미리 해서 어떤 목사님은요 6개월 정도의 주제를 미리 정해서 미리 주보에 쫙 안내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연말이죠. 11월, 12월 되면 기도원에 들어가셔가지고 1년치 설교 주제를 미리 쫙 다 정하셔요. 본문하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셔요. 미리 준비했다는 것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그때 그 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환경적 요인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시대적인 본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매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로드로스 목사님은 미리 알려주는 주제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성도들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언서 뭐 그때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지금 한국 교회는 뭐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에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은 관심이 있었죠.
로디로스 목사님 시대에도 예언서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다라고 미리 교인들에게 공지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게 과연 옳은 거냐? 물론 우리가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 거지만 전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막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나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숲을 보게 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훈련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위치라고 첫 번째 나오죠. 우리 406쪽에 보면 뭐 몇 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대표 있죠. 우리 반장님 한번 몇 줄 한번 읽어주세요. 언더라인 치시고요. 406쪽. 예. 설교 위치요. 예. 우선시되는 결정적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강론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강론하는 말씀이 무엇이든 어떤 면을 다루든 어떤 입장이 고려되든 간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여야 하며 어떤 특정한 주제나 문제보다 그 점이 우리의 심중에 최상층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제를 발표하는 것이 나쁜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네. 이것은 뭐 로이드 조스 목사님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라도 조금 이렇게 토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말씀 408페이지 밑에서 8째 줄에 보면 역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19세기 중엽부터 거기 말고요. 잠깐만요. 408쪽 셋, 넷, 다 7째 줄 주제들을부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08쪽 주제들을 주제들을 그것이 들어있는 성경에 해당 문맥 안에 고립시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을 특정 주제들에 관한 진술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원자화하여 전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분명코 전체는 부분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이것을 강조하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409쪽에 보면 밑에서 8째 줄 청중들이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청중들이 설교 내용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고 주제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주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전체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그들이 모르고 있고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아주 중차대한 면이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너무 청중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너무 입맛에 맞는 설교 중심으로 이렇게 마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듣기 싫은 이야기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사실 뭐 한국 교회가 많이 그렇게 됐죠. 교회를 막 부흥시켜야 되니까 좋은 이야기 중심으로 하는 거고 성도들이 뭐 죽음이나 천국이나 이런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그래서 뭐 그런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증거해 왔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오면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죠. 왜? 기복신앙을 막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에게. 그분을 섬기고 모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꼭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뭘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네. 귀만 즐겁게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 네. 성도들의 의견을 가지고 주제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뭘 강조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차적으로 설교 말씀을 쭉 진행해라. 그러면 성도들도 오해하지 않는다. 언제 오해하지 않아요? 아, 우리 목사님 나를 까네. 그런 얘기 안 듣게 된다. 근데 그날 주제가 바뀌면 아, 저 A 권사를 한번 말씀으로 한번 요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융답 폭격을 하면 당연히 그 A 권사는 내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순차적으로 말씀을 쭉 진행하게 되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또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본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시는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 로디로스 목사님도 뭐라 그랬어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본문을 우리가 읽다가 은혜 받은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11쪽에 있는 것이 미디어의 발달,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4장도 마찬가지예요. 라디오, 방송, 설교에 대한 말씀을 아까 제가 말하는 말씀을 길게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의 설교 예도 415쪽에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 시간인데 이 방송과 관련해서 설교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좋은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는데 오늘은 방송 설교와 관련해서 설교 시간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45분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45분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것이냐? 우리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는 시간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 시간을 좀 줄였어요. 저도 원래 한 45분 정도 해요. 근데 한 25분 정도로 줄였어요. 그리고 찬양을 좀 더 드리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설교가 일단 짧으니까. 그리고 주제가 선명하게 되는 거죠. 예화도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예화가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설교의 어떤 생동감을 위해서는 예화가 필요해요. 예화 중에 옛날 그 예화를 이렇게 예화집에 찾는 것은 별로 안 좋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공유할 수 있는 예화 좋아요. 그래야 특히 이게 정말 좋은 건가 나쁜 건가는 잘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은 목회자 가정의 예를 들어서 예화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간단히 얘기하고 다시 본문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목회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담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이를 못 낳는 분이에요. 자녀분이 없어요. 나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 교회는 뭐 세습이나 이런 건 없다. 늘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분인데 제가 수요 예배를 담당을 했는데 수요 예배를 하면서 우리 아들, 딸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딸 어렸을 때죠.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자기네 유치원 다니고 할 때 그것을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좀 불쾌하셨던 모양이에요. 설교하고 나오는데 인사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뒤에. 성도님들하고 인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후주할 때 바로 저도 이제 따라나가서 목사님 다음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먼저 목사님께 인사를 딱 드리고 딱 쓰지 않습니까? 인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우리 애들 이야기를 재밌게 했더니 목사님이 아마 속으로 좀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뭐 인간적인 것이지만 뭐 배려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꼭 뭐 성도님들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친다, 담임 목사님에게 뭘 마친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의 지혜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방송의 설교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그리고 방송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지적하셨어요. 방송 설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꼭 무슨 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였잖아요, 한참. 그러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 가정 예배 드리면 되지. 꼭 모여야 되는가. 그러면 코로나19 때 교회 못 오게 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방송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것도 예배인데 우리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권유로 또 방역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예배가 아닌가? 그 예배였는데 그때는. 근데 이제 예배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을 때가 되니까 그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가?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방송이 있었죠. 방송. 유튜브도 뭐 넓은 의미에서 방송 아니겠어요? 미디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여기에 또 불을 붙인 분이 있죠.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인가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있죠. 은퇴하신 분. 그분이 유튜브를 많이 요새 하시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인터뷰에서. 유튜브 설교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한국교회가 너무나 건물 위주였다. 지금까지 건물 위주.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건물 위주. 그래가지고 건물을 아름답게 쳐놓고 큰 성전을 지으면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은요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공간에 제한된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꼭 그 공간에 오면 더 은혜를 받고, 단지 르디로스 목사님 말씀은 그 공간은 우리 이재철 목사님 말씀은 그 공간은 단지 성도들의 모임 장소일 뿐이지 그 공간이 우리의 가정보다 더 거룩한 곳이 아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가 모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 공간에 신성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마치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개신교도 어느 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고, 또 분위기가 이렇게 기도할 분위기가 되고 예배드릴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거기는 신령한 곳이고, 옛날에는 강대상에 전도사님도 못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신령한 곳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곳. 이 교회당 전체가 또 신령하지만 여기는 더 신령한 곳. 지성소라는 거, 지성소. 여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고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제2의 종교개혁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제2의 종교개혁을 줬다. 이렇게 그분의 칼럼에서 썼어요.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목사님 이제 은퇴했으니까, 목사님 은퇴 유튜브 방송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했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보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내리셨어요. 모일 때.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이는 것은. 모이지 않는 교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모이지 않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균형을 잡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모일 때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지고 우리가 무슨 뭐 공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교회에서만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일 때 모이고 그다음에 흩어질 때 흩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곳에서 그 교회를 초대교회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양론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도 관련해서도 로이드노스 목사님은 부정적인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물론 그분은 코로나19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 아니고 한참 전의 말씀이지만 이 방송의 문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 많이 뭐 유튜브나 이런 세상이 아니었을 때, 영상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설교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설교 테이프. 이 설교 테이프를 이거를 제작을 해서 성도에게 나눠줘야 되나 나눠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 이것이 확 쓸고 갔죠. 나눠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혹은 싸게 사가지고 가서 평상시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근데 그때다 어떤 분이 있었느냐. 설교 테이프를 일주일 늦게 듣더라도 그것을 집에서 듣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찬반 양론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 보면 그것은 다 지난 세대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점화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도 맞이했고 또 우리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로디로스 목사님이 방송 설교에 대해서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대형화된 교회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천 처치 혹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교에서 주장하는 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미국에서 제2의 종교개혁을 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500명, 600명을 넘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형은 대형교회가 아니다. 5, 600명의 건강한 교회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교회의 모토인데요. 신학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모토예요. 그분들의 모토. 근데 한국 교회는 뭐든지 대형을 좋아하잖아요. 백화점 좋아하고 큰 교회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 분들이 뭐 의식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편리성에 많이 빠져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분을 제가 뵀는데 두 교회가 합쳤어요. 담임 목사님 조그만 교회였는데 두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자기가 다녔던 권사님이신데 다녔던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려고 하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은퇴 자금을 못 드리잖아요. 두 교회가 합치면서 젊은 목사님이 은퇴 자금을 대신 드리고 교회가 합쳤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 작은 교회 있을 때 엄청나게 헌신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시다가 어디로 갔는가 명성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편하고. 옛날에 그렇게 식사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교인들 신방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고 너무 편해서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왔던 겁니다. 한국 성도들은 편한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려고 주님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가난한 성도 되면 되죠. 가난한 성도 뭐예요? 안 나가죠? 안 나가. 네? 안 나가면 제일 편해요. 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오늘은 좀 질문을 좀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도 오늘 교재에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야 될 거, 생각해봐야 될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니까 불교에서 선문답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딱 주제를 던지면 본인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뭐 돈을 닦든지 연구하든지 해가지고 그 답을 내서 큰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잘했으면 잘했다고 못했다 그러면 다시 죽창으로 머리를 맞고 다시 갔다 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주의를 이야기하셔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설교 해야 해서 한다. 설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게 직업주의예요. 나 목사니까 난 설교해야지 당연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420쪽 밑에서 7째 줄 끝에 보면 주일날에 설교하는 주요 이유가 설교한다고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때문인 정도까지 이른다면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 설교단에 오를 때 맨 밑에 자신에게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솔직히 묻는다면 그의 대답은 이럴 것이다. 설교단에 오를 때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목사니까 설교한다. 그러면 노동자 아닌가요?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로 사례비 받으니까 설교한다. 나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노동의 대가로 난 설교해야 사례비를 받는 거니까 노동자죠, 노동자.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막 설교하고 싶어서. 근데 이런 건 또 경계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실제적으로 로드 존슨 목사님이 봤대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우리는 대부분 거룩하게 이렇게 당연신을 끼고 천천히 올라오시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옛날 우리 앞세대 목사님들 보면 그러면 먼저 본인이 쫙 들어오시면 성가대가 쫙 따라오는 교회도 있고 아주 경건하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로드 존슨 목사님이 본 그 설교자는 강대상을 띄워서 올라온대요. 팍 띄워서 올라오는 거예요. 강대상을 띄워서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메시지를 전하는 거냐면 로드 존슨 목사님이 볼 때는 나는 지금 이렇게 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강렬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뜨겁습니다. 여러분 내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교다 이렇게 보셨어요. 잘못된 거다. 아니 가슴이 뜨거워야지 거기를 무슨 특수부대 요원이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뛰어서 올라와야만 여러분 그런 교인들의 긴장감을 그래야만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기교를 부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게